우리가 아름다운 말입니다. 화해하라. 반면에 이 화해하라는 말을 들을 때 아름답지만 또 쉽게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이 났던 것이 뭐냐면, 제가 자라났을 때 저 이후에는 저의 2살 많은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이와 잘 친하게 지나다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부모님들께서 집을 비우고 내 위에 2살 많은 누나와 함께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의 신경을 건드렸든지 내가 누나의 신경을 건드렸든지 둘 중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말다툼이 확장이 돼서 이제 몸으로 싸우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서로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외출하다가 돌아오셔서 저희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손톱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누나에게 얼굴에 난 상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누나가 서러웠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유정이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딸의 그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으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누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느냐. 왜 동생이 돼가지고 누나하고 싸웠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빨리 누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렸을 때였는데요, 초등학교였는데, 어머니께서 화해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네 알겠습니다, 누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쉽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어머니에게 따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또 어머님이 또 누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과 그렇게 싸우느냐, 서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누나 또한 역시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서로 잘못을 안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더 나가서는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그 강요에 의해서, 또 어머님의 그 티칭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화해를 합니다. 물론 화해를 했다고 바로 기분이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화해를 안 할 때 계속 나누어져 있던 마음보다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어색하지만 금방 지나고 나서는 더 친근감이 가는 그 화해의 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화해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점은 형제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가족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화목하고 화해할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 줄거리가 어디서 이 토대를 가져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고, 왜곡되게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 이해했던 것을 바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6번째 중에 첫 번째인 살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살인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가, 또 형제간에 있어야 될 화해와 화목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살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한 그를 기록한 마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간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살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곧 화해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는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연속성상에서 화해를 주장합니다. 첫째로는 믿는 사람 안에서 화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그 화해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연결되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고차원적 도덕과 윤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도덕 기준보다 더 높은 영적인 도덕,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단순히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 도덕법, 이러한 법들이 아울러져서 십계명이랄지 율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까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잘못되게 인식하고 또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이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모세 율법을 통하여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받아질 때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것을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일어납니다. 대조가.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옛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는 단순히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 아니겠어요? 단순히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형이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밖으로 표출된 것들이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늘 자랑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행위와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깊은 내막을 알면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너희들이 나약한지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에 보면은 살인은 뭐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들의 그 최후 죄가는 죽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도피성이랄지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심판을 받고 영적으로도 심판을 받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뭐냐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70인명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과 모여서 했던 70인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또 지방마다 23명의 산헤드린 지방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회에서 죄를 짓게 되면 잡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런 자, 곧 살인을 단순히 죽인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나가라는 말은 뭐냐면 골빈놈 이라는 뜻입니다. 골빈놈, 미련한 놈 이란 의미와 비슷합니다. 나가라는 말과 미련한 놈이란 그 말은 아주 그 당시에 형제를 모욕하고 욕하는 내용의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한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멸시하는 그런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이 얼마나 여기 있는 저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형제를 욕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무시해 본 적 있을 것이고 경멸하게 말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살인자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자가 갈 곳은 산헤드린 공회, 곧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것 말입니다.
저는 5월 25일 날 그 신문을 보니까 흑인 조지 플로이드란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짜 돈을 사용한다는,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하는 과정에 끔찍한 사항을 그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갑을 채워놓고 저지할 힘이 없는데, 저항할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을 눕혀놓고 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그 상황 8분 동안 눌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숨을 못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눌러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 상황. 이것이 살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죽이고 또한 끔찍한 일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골빈 놈이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도 마치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멸시한 말, 무시한 말투, 욕하는 말투를 듣는 형제자매가 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늘 습관처럼 붙어다니는 말이 있는데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은혜로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친 말씀이 내 마음이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와 또한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우리가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모든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명령들을 제껴놓고 오늘도 내 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라는 말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고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고 죽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말을 내가 증거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것.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의미를 넓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분을 내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은 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 분이 있고 불의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이렇게 시편 139편 2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싫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시 읽어본다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분. 예수님이 마치 성전에 정화 운동을 하실 때,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면서 모든 짐승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대해서 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를 잠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강한 용사, 여러분 용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죠. 또 유럽 쪽에는 나폴레옹, 중국에는 진시황이랄까,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떠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어떠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그러니까 노하거나 또한 노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미련하다, 바보다, 골빈노비다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한 그 자체가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살인을 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친절하게 또 불쌍하게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리타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해 버리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끔 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나의 행위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형제 미워하고 형제를 골빈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또한 돌보고 이해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살인을 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살인을 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가지 않는 반대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의미 속에 확장된 의미, 곧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형제자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연약해버리고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른 양 한 마리의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내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인 우리가, 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겠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친절히 대하고 형제에게 더욱더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 스스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형제를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사연들이 주위에 많이 전해져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울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싸우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싸우는 것에 앞장서지 말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배려하고 또한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해에 대해서 계속 연속 성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루에도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라고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구약시대는 짐승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오고 또 물질도 가져왔지만 은과 금도 가져왔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추스려야 할 것은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주었는가, 원망을 드릴 소리는 혹시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늘 먼저 오면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을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먼저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먼저냐, 화해가 먼저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린 거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와 화해를 먼저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갈 때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다 진멸해 보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이 진멸을 하다가 소와 양의 좋은 곳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또 왕도 잡아오고. 아니,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소와 양을 좋은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물보다 제사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는 제사, 마음에도 없는 번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뭘 할 수 있다? 제사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를 다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연락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뭐다? 제사와 번제라는 것입니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그 후에 드리라고, 드리지 말란 것이 아니라 드리라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절하고 또한 자비와 또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사나 제물에 욕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깨어진 그 깨어짐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가르침 모두가 제사와 예배, 제사와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행하라 라고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물을 멸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자가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제 자매 간에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누나하고 싸워가지고 불편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화해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까지 싸우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고집을 꺾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인을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거나 또한 불협화음의 일들이 생겼다면 빨리 그것을 시간적으로 빨리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기 전에 형이나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 하나를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시간적으로 빨리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에 대한 타협이 없습니다. 죄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줘야만 됐습니다. 죄하고는 타협이 없어요. 죄를 진 만큼 그 죄의 대가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약간씩 유도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법망을 피해 나와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그 어떤 사람도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진 만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우리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화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이러한 화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인을 단순히 사람만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얼마나 화해가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 뼛속을 때리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들을 때 숨이 콱콱 막힐 것입니다. 어떻게 분내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분명히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발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 성령께서 이끌어간 선한 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에 입각하여 이러한 살인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분명히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화해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화해하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내세적인 삶, 천국의 삶이랄지 이 땅의 삶이랄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듯이 우리도 마치 가인처럼 생각 없이 살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 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련하고 골빈놈이라고 욕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가인이 살인했던 살인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미움시기 질투 다툼도 살인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이 땅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또한 화해를 촉구하고 화해를 갈망하고 먼저 손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될 그것조차도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살인이 무엇인가? 진정한 살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해롭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살인자가 되지 않고 화해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하심이 이제는 화해를 촉구하고 화해를 갈망하고 이제는 형제자매 간의 불협화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늘 감싸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자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사랑을 베푸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